올해 일기 동안 우리는 재림신앙의 지계표를 보존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론적으로 주제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경계표는 이전의 개혁판에서는 지계표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같은 뜻이지만 우리에게는 지계표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지계표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미리 분배해 주셨죠. 그리고 지시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지계표를 절대로 옮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교회증언 6권 17페이지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그들의 존재로 만든 진리의 어떤 부분도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진리와 경험과 의무의 옛 지계표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진리와 경험과 의무에 옮길 수 없는 옛 지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한 이 옛 지계표가 무엇일까? 마지막 날 사건들 44페이지 보면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1844년은 커다란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였는데 깜짝 놀란 우리의 눈에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 정결 사업을 공개해 주었다. 그것은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씌어진 깃발을 휘날리는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과 결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 기별에 포함된 지계표 중 하나가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담고 있는 법궤였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의 빛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의 길에 강한 빛을 비추었다. 악한 자의 비불멸성도 옛 지계표이다. 나는 옛 지계표라는 제하에 넣을 수 있는 것을 더 기억해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은 윌리엄 밀러로부터 현 재림교회까지 18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재림운동을 가리킵니다. 이 재림운동과 결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교리들이 바로 옛 지계표들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재림신앙의 4대 기둥 교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조건적 불멸,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 이런 것들입니다. 이 지계표들은 절대 옮기거나 약화시키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만약 이것이 무너지면 재림운동은 하나의 해프닝이 되고 재림교회는 나타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지계표를 허물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옛 지계표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져서 조사심판 부분은 따로 떼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림신앙의 지계표가 되는 이러한 교리들은 모두가 열렬한 성경 연구 결과 오직 성경으로부터 얻어진 교리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가급적 성경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소와 참 장막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소 곧 참 장막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모형이 아닌 원형 성소, 즉 진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 장막은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섬기시는 성소는 지상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진짜 성소, 즉 원형 성소가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늘에 이 지상 성소와 똑같은 성소가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늘 성소가 실제하는가? 그리고 실제한다면 그 성소는 어떤 모양일까? 과연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는 그 모양이 똑같을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양은 히브리어로 타브니트인데 구조, 모형, 견본, 형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성소는 모세가 창안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모양을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따라서 지상 성소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양이 하늘에 있는 실제 성소를 그대로 보여주셨을까? 아니면 하늘에는 없지만은 요즘 같으면 그 스케치업 같은 3D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성소 모양을 만들어서 보여주셨을까?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형이라고 번역된 휘포데이그마는 복사판, 또 모방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원형 성소가 있고 지상에 있는 것은 사본 혹은 복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진짜 성소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 모형과 그림자는 그림자 같은 모형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원형이 있다는 뜻이죠. 원형이 없는 그림자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모형인 지상 성소가 있다는 것은 원형인 하늘 성소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늘에 있는 원형 성소와 모세가 지은 지상 성소가 똑같은가? 아니면 좀 다른 면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가 공간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완전히 같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도 성소라고 하는 공간과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지상 성소는 어디까지나 모형이고 견본일 뿐이다. 사실은 하늘 전체가 성소다. 따라서 하늘에서는 두 국면으로 이루어진 구속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지상과 똑같은 공간적 성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로 제가 이렇게 몇 분과 토론을 해봤는데요. 이게 그 양측 의견이 팽팽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견해를 잠깐 보려 하고 제 설명을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가 공간적으로 똑같다면 하늘 성소도 이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두 칸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지성소에 계시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바로 어디로 들어가셨죠? 하늘의 첫째 칸, 성소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다니엘 8장 그 2300주야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1844년에 비로소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주의 예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해석이 성경의 다른 절들과 모순이 된다고 지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우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우편이란 영광과 권위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스데반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외에도 로마서 8장 34절이나 또 에베소서 1장 20절, 또 골로새서 3장 1절, 히브리서 1장 3절, 8장 1절 여러 곳에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진술들을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우편에 앉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의 첫째 칸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계신 둘째 칸, 즉 하늘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셨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를 두 국면으로 나누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를 공간적으로 같다고 보기 때문에 생긴 오해들입니다. 여러분, 모형이 원형을 닮은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형에서는 양을 죽여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원형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또 모형에서는 짐승의 피로 성소를 정결하게 했지만 원형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형과 원형은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모형으로 원형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림자로 이 2차원적인 그림자로 3차원적인 물체를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오류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에이버리 덜레스 교수는
교회의 모델들이라고 하는 책 20페이지에서 그러한 이미지, 즉 모형들이 어떤 지점까지는 유용하지만 그 지점을 넘어서면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지상성소는 하늘성소의 그림자 같은 모형입니다. 우리는 지상성소 봉사를 통하여 하늘성소 봉사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지상성소와 하늘성소가 공간까지 똑같다고 생각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과 상충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재료로 성전을 짓는다 해도 하늘 성소와 똑같이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일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하늘 성소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지상 성소는 원형보다 더 작고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 성소를 통하여 하늘 성소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완전히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보기가 조금 힘들지만 옛날에는 음악을 주로 레코드판으로 들었어요. 이 LP판이라고도 합니다. 면이 매끄러워 보이지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이렇게 불규칙한 홈이 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홈에 이 전축 바늘을 올려놓으면 그 불규칙한 홈 때문에 바늘이 미세하게 떨리게 되는데 그 떨림이 증폭기를 통해서 스피커로 전달이 되고 우리가 음악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기가 진동할 때 만들어내는 음파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실제 있죠.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음악을 레코드판에 물질로 기록할 수는 있어요. 이것이 모형과 원형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하늘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속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지상성소입니다. 마치 레코드판에는 음악이 홈이라고 하는 물질로 존재하지만은 실제 음악은 공기가 진동할 때만 음파로 나타나는 것처럼 지상성소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두 공간이 존재하지만 하늘성소에서는 공간이 아니라 두 개의 국면으로 이루어진 구속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출애굽기 25장 9절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이것에 대하여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하늘 성소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보았다. 지상 성소는 타락한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다양한 국면들을 생생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점에서 하늘 성소의 모양을 따랐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구속 사업이 두 단계로 진행되고 그것을 우리에게는 지상 성소의 두 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가급적 이 하늘 성소를 성경으로만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그동안 이 성경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서 엘렌 화이트의 글 하나를 인용해서 확정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357페이지입니다. 빛나는 수호자인 스랍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는 그곳은 지상의 어떠한 건물을 가지고도 그 크기와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사람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행해지는 위대한 사업은 지상 성소와 그 봉사에서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로이 아담스는 하늘 성소라는 책 26페이지에서 나는 이런 관점과 의견을 같이하여 지상 성소를 하늘 실체의 축적 재생 혹은 복사판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제안한다. 오히려 그 관계를 주로 기능적 일치성에 비추어 봄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개념적인 도구들과 어휘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상의 형태는 우리 입에 할 말, 어휘를 넣어주어서 아직은 희미하지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파악할 수 없는 것을 파악하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이 지상 성소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늘 구속 사업을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물질로 된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는 공간이 같은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같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도표로 좀 정리해 드리면,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 성소의 원형,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속 사업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그렇게 물질로 존재하지 않는 하늘 구속 사업을 모형으로, 다시 말하면 설계도를 그려서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자신이 본 그 모형을 따라서 지상 성소를 건축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늘 성소 봉사가 왜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하늘 성소 봉사가 필요하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속죄는 제물이 피를 흘리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죄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양을 죽이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이 끝나지만은 속죄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적용해야 마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피를 성소에 때로는 뿌리거나 때로는 바름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레위기 4장 12절 이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속하는 것은 피 그대로가 아니라 뿌려지고 발라진 피이다. 짐승을 잡아 피를 땅에 부었다면 그 제사 의식에서 속죄의 효력이 없었을 것이다. 갈바리에서 그의 죽음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 성소에서 계속적인 피의 봉사가 없다면 갈바리의 희생도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여기 흘려진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가리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로 속죄나 구원이 다 끝나고 완료된 것처럼 오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한 과정을 다 이룬 것이지 십자가 자체로 용서와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며 왜 아직도 지상에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 준비된 것이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는 이미와 아직이 있는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이 있지만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출애굽 전야 유월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했죠?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양은 잡았지만은 그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피는 효력을 나타내지 못했을 것이고 그 집의 장자는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구원과 또 정결을 위하여 피를 흘려야 하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반드시 그 피가 적용돼야 합니다. 발라지고 뿌려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 집례, 다시 말해서 그 피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2절에 관한 주석을 보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봉사를 이해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다. 분명히 말하면 그들은 흘려진 피, 십자가는 믿고 있지만 그 피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피의 집례, 곧 피를 바르는 일이 있어야 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은 세상의 관심과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에 기울여져야 할 때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흘려진 피, 즉 십자가는 믿으면서 그 피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피를 적용하는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 8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한 말을 요약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론의 제사장직에 있는 이들처럼 평범한 대제사장이 아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봉사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봉사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연약하고 실수하기 쉬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실망하거나 혹은 구원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돕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새끼를 낳아서 기를 때 보면 엄청난 모성애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일단 새끼를 떼고 나면 짐승은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끼는 온전히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뭐 치타나 표범이나 심지어 사자 같은 맹수들도 새끼의 생존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 너희 구원은 너희 자신에게 달렸다. 지금부터 잘 믿어서 하늘까지 오너라. 그러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우리를 돕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를 쓰면서 이 편지의 목적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믿고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죄된 타고난 본성 때문에 매번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는 원문에 파라클레토스인데 누구 곁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전치사 파라하고 부름받은 자를 뜻하는 형용사 클레토스가 합쳐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문자대로 번역하면 누구 곁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이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보혜사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보혜사에 대해서 가끔 보면 어떤 분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데 사실 별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파라클리츠가 됐고 그 파라클리츠를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비슷한 발음이 나는 보혜사로 번역을 한 거예요. 뭐 본래 그 중국어로 읽으면 빠오쉐이쉬 뭐 이런 뜻이래요. 발음이 그렇게 난대요. 이게 이제 파라클리츠와 비슷한 발음이 난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 말이 참 뛰어난 말이에요. 하여간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중재자, 뭐 중보자, 변호자, 또 위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재자, 중보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또 늘 죄를 범하고 사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149페이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신다. 우리는 잘못을 범하고 그분의 영을 슬프게 해드릴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분께 나오면
그분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20년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게 보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2.18%, 우리나라는 1.47%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리면 100명 중에 세계적으로는 2명이 죽고 우리나라는 1명 반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도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사망률이 100%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완전한 백신과 치료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4장 15절 16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할 때도 그분의 사랑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이미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도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정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인성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